예배는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가서 5장을 통하여 평강의 통치자에 대해서, 멸공 국진 통일에 대해서, 우리 지경을 밟는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 4장과 같이 인간 정월의 왕국 건설을 이루는 데 있어서 신앙의 종로는 쫓겨난 자로 통하여 이제는 세계 통일을 이루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이방 세력을 이제 심판하고 이제는 강하게 하나님의 종을 들어서서 세계 통일을 이룬다는 말씀인데요. 쫓겨난 시온의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이방 세력을 강하게 들어서는 동시에 이제는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남은 자로 강고를 이루는 세세를 이루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의 이제는 강한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씀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대행자처럼 철정 권세가 되는 종을 통하여 북방 세력을 물리치고 통일의 역사를 진행해서 세계 통일에서 주님께서는 이제는 평강의 통치를 이루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지경을 밟을 때 그 일이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옛날에 태어나신 것 자체가 이방들에겐 공산당을 명명시키고 세계 통일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그거를 다스리는 만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때가 다 찼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심히 임박한 때다, 그렇게 보시면 또 정확히 깨닫는 것이 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못 자다. 그들이 무리를 에워쌌으나 막대로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치르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대천이라. 여기 이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는 것을 예언한 것이죠. 이것은 이제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이제는 베ren가에 조세력을 내려서 그것 때문에 저 나사렛에 살던 예수님이 이제 만삭이 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했죠. 그 성경이 이혼이 성취가 그렇게 됐는데, 여기서 보니까 그때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아서 그들을 에워싼다 그랬는데, 이것은 딸 군대는 미가서 지난 4장에 보면 쫓겨난 시온의 딸이 일어난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인간 종말에 말세 사명자들이 일어날 군대가 나올 것을 말씀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거기서 탄생한 것은 바로 상고의 태초라, 신성과 있는 걸 하고 태어나신 분인데, 그때는 마귀의 세력은 주님을 대적하는 세력이고, 또 인간 종말에도 이방 세력은 이제 대적하는 세력이 많이 나올 것을 보였어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르로다 이랬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한 분은 세상에 통치하러 오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셨다.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분으로 오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주님을 통하여 이제는 이방들에겐 공산당 마귀력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는 세계 통일을 해서 마귀가 없는 세상을 이루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성경에 많이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사야 66장 5절부터 7절 보면 쫓겨난 시온의 딸이 애써 불어에 끌리려다 하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아이를 낳았다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인간종의 말세 사명자를 말씀하는 것이고, 계로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해를 입은 여자가 해선에 수고하여 장차 철정으로 망고다릴 남자아이를 낳는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인간종의 주님을 대해서 쓰임받을 철정거들 받을 종을 뜻한 것이죠. 이런 일이 이제 이루어질 때 보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베들레헴에서 시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지극히 작은 것부터, 작은 세력부터, 작은 자부터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또한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이제 3절에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불러 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리니,
그래서 이 평강의 통치는 신성과 이성을 가진 분인데 세계를 다스릴 때가 되려면은 임산의 해성에까지 둔다 이 말이죠. 이거는 말세 사명자가 나올 때까지다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제레미야가 오시려면 제레미야를 영접하게 할 신앙 준비를 시킬 이런 사명자가 나와야 되는데 역시 인간 영혼의 철장고세 받을 종으로 태어나기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인마이 시대만 4천명을 일으켜서 죄를 용접할 신앙 준비를 해야만 공중왕님 하시는 예수님이 오실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분이 오셔서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를 이룬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온다. 그래서 이거는 1년 동안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거는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사야 19장 1절에 보면 압박받는 자의 영고로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준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환난 장애 아래 하나님께서 마치 애굽에서 부지다가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구원하는 역사가 되는 것처럼 이런 구원자 보호자가 한 종이 나타나서 그 중에 10만 4천을 일으킴으로 이제는 10만 4천을 일으키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고 보호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되는 것은 바로 학교에서 2장 20절에는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이 나온다는 뜻이고 또 이제는 이사 59장 16절에 보면 인간 종을 되면 불우한 교권들이 아주 타락하는데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대의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 강권적인 역사로 새로운 종을 일으킨다고 이사 50장 16절에 말씀하셨는데 그 중대자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할 말세 사명자를 뜻한 것이고 그 종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바벨론에 이른다. 이걸 이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은 뭐 여러 군데 말씀하셨는데 그걸 다 설명드리기는 못하고 어제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인간의 사명자가 태어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정한 때가 온 것이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내기 위해서 모세를 태어나게 해서 나일강에 갈대상제 버리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시작하는 일이죠. 그 먼 훗날 80년 후에 모세를 들으시는 것처럼 인간 영혼에도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태어나게 해서 전삼대만에 역사를 해서 이제는 그 종을 통하여 알고를 모으게 되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종말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 볼 수 있죠. 그가 여호와께서 능력의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형을 의지하고 서서 그때에게 택해서 먹여서 그들을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며 이제 그가 창되어 땅까지 미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의형을 의지하는 자라 그러는데 양들을 인도하는 자다. 만민의 인도자 명령자를 삼았다고 이사야 5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는 이 종이 바로 천하 만민을 인도하고 구원하는 이러한 인도자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 사명자가 가장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여호와의 능력과 의형을 의지하여 바로 그런 종을 통하여 이제 역사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권세 능력을 바라보는 자, 또 그 능력이 임한 자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5절 6절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며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는 우리가 7 목자의 8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왕을 황목해 하여 이름으로 땅에 어기를 황목해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사람이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다 그랬죠.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탄생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왕권을 하러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시고 부활승천하셨죠. 제레미야가 와서 다시 다스리려는 때가 오는데 그 일들을 위해서 여기에 보니까 언제 이제 통일하는 역사가 오느냐. 여기 아수르 사람 우리 땅을 밟는다 그랬죠. 이건 북방공산당이 선진국가인 한국의 직역 38선을 밟고 넘어올 때 이때 그가 우리의 평강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능력을 받은 종이 그를 불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지경을 밟을 때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권세능력에 들어서 우리 주님의 권세능력이 나타나므로 그 종을 통하여 이제 마치 모세가 홍해를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는 것처럼 창군 전자의 도움으로 북방성을 물리치고 통일하여 선지권을 이루게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때가 이제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 이루어질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홍해를 밟을 때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광을 일으킨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목자적인 사명을 가진 말세의 사명자가 일곱 목자라 이렇게 표현이 됐고 여덟 광은 이제 이때 선지국가의 통치 세력 중에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들이 있겠죠. 이런 자들이 이제 사명자라고 이릅니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런 자들이 아마 예비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사명자라고 이룰 날이 임박한 때인데 이것이 바로 환란이 올 때 같이 이제 선지권을 이루는 그런 일도 아마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절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상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이제 그런 일을 위해서 야곱 남은 자를 이제 모을 때가 오죠. 그것이 이제 전삼전의 역사를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세능력을 받은 종이 완전히 이르면은 본생의 변론을 통해서 알곡을 모르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거는 세상 모든 민족에서 나오는데 물론 이제 말세사망자인 인말이 4,000명을 먼저 모으게 되고 전사명 30일을 모으게 되고 마지막 5개월 황충인한테는 세상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로 능히 셀 수 없는 근무라고 기록 7장들의 예언이 되는데 이것은 세세대로 갈 백성들을 모으는 일이다. 근데 이런 종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슬과 담비 같다는 말을 했죠. 하나님의 참전이라는 은혜를 받는 것을 뜻했고 이 사람들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인상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죠. 이거는 이제 사람의 권세나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은혜와 권세능력을 의지해서 믿고 다음되게 바라보는 이런 장부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을 뽑을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임마진 4,000명이 그러한 사명자가 됩니다. 그래서 임마진 자들은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이제 변성천하여 공중강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제는 천국 가서 왕복 부서를 이루고 시상 강림하시는 예수님의 백마탄 군대가 되어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처럼 이제는 세상의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함으로 이제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 땅을 재창조하고 있는 돈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셔서 세계 통일의 평화 왕국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늦은비 역사가 내리는 것이 늦은비 성령인데 7명의 완전 역사고 이렇게 10장 1절에 보면 봄비 때 수납비가 내린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늦은비 성령 역사가 내리는 것인데 이날이 이제 임박한 일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전자문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마치 은혜 시대는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은혜 시대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이때도 이제 늦은비 성령 역사가 내리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받는 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복받게 한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람을 들었습니다. 이걸 말씀해서 이제 이슬과 담비 같은 역사를 받는데 인상을 기다리지 않는 그런 자들이다. 하나님의 권세 능력만 바라보고 나가는 이런 자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다음되게 의지하는 것이 장부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8절 그립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에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숯불 짐승 중에 사자같고 땅에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손이 네 대저구에 열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 권세능력을 종들이 마지막 권세 역사를 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전 3년에 알고 모르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3년 만은 이 세상에 이제 짐승의 통치 시대가 와서 이제는 짐승의 표를 받는 6년 8개월을 받게 되고 이 표를 받은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되고 이제 대접장에 계룡을 받고 아마겟돈 때 최종 전멸당함으로 심판이 끝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할 종들이다. 이렇게 이제 여기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강한 역사 속에 숯불 속에 찾아갔다. 양떼 중에 찾아갔다 그러면 당할 자가 없는 것이죠. 이거는 진노 하나님의 대행자고 또 심판 예수님의 대행자가 되기 때문에 이 전사문의 역사는 인간의 권세 능력으로 마귀 권세도 해할 수 있는 그런 권세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강한적인 북방세를 멸망시키는 역사로 이 땅에 나타나는데요.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아마겟돈 때고 그것이 이 땅에 공산당이 없어지고 멸공통일을 이루는 세계 통일 역사가 나타나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0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너의 마을을 너의 중에서 멸절하여 너의 병거를 해입하며 너의 딸의 성읍들 너의 땅의 성읍들을 멸하여 너의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그 복수를 너희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너의 새긴 우상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너의 아스라 목상을 너희 중에서 빼어버리고 너의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의 분한으로 청종치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우상적인 신앙,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이때 되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상적인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불우한 이제는 세력들도 마찬가지인데 음녀 정권과 교권이 돼서 북방 공산당의 인물론의 북방 공산당을 좋아하는 음녀 정권과 교권이 다 망하게 되는 때다. 물론 이제 북방 세력에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 인물론의 공산당 세력도 다 멸망하는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참된 시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고 이자들은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시켜서 이제 원죄적 은혜를 받고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릴 종들과 백성들을 내겠는데 이런 자만 남고는 나머지는 세상을 의지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복술자들은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날들이 이제 오는 것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산되면은 알곡을 모으고 알곡으로 이제 보아지지 않는 자, 순종치 않는 자들은 우상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는 다 죽이게 되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만 남아서 대적장의 기름을 받고 아마겟돈 때 전멸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다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이 이제 신성화심을 가지고 베들레헴의 탄생하는 일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인간 영혼의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그 일들은 사도를 통하여 천국까지 땅끝까지 선거복음을 전하게 하고 말세의 사명을 통하여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인간 영혼의 마지막 역사고 그것이 마지막 하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다 이루어져서 이제는 계시록이 끝나가는 시대가 오고 우리 시록은 7나팔 중에 이제는 5나팔 분대가 수십 년이 지난 것이고 6나팔과 7나팔만 남겨놓은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나팔과 6나팔 사이에는 인마이 4,000명이 일어나고 5개월 황충에 나니 남아있는데 그날이 임박한 때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7나팔을 불게 되면 대접장으로 심판하여 아마겟돈 전쟁으로 심판이 끝이 나므로 에덴동을 회복시켜서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룬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이방세를 강하게 해서 들었었는데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를 통하여 남은대로 강국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세력을 또 이방 세력은 무슨 유문론의 공산당이 이방 중에 이방이죠. 그래서 헬게찬이는 죄인과 악인은 다 멸망시키고 세계 통일해서 이정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떠난 정의를 이루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지금 필요한데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켜서 참으로 충성과 지혜를 다하여 신부단장을 이루면 인바디 시간 4,000명이 되어서 이제는 변호 성도가 되고 이제 백마땅군 한 군데가 돼서 성령 용사가 되고 이제는 신부단장을 이루지 못해서 드리면 못 받지만은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사람들은 예비적 옷으로 인도받아서 환란장 심판날에 보호함을 받았다가 세세의 백성으로 남은 백성을 통하여 세계의 통일을 이루는 평화왕국에 이전들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영원만 것을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심판 때, 재림의 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죽지 않고 색색하고 결국 성천하여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 마흔대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인간들의 모든 예언서 계시기에 구원의 비밀인 것을 깨닫시고 이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자손 마흔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